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12명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한 집에 4명의 아내는 야곱의 방탕이 아니고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라헬만 사랑했고 12명의 아들 중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만 특별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 이름대로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고 죽을 위험에 던져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그 와중에 잘되고 잘되는 그야말로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마침내 형제들의 으뜸이 되고 종들의 으뜸이 되고 죄수 중의 으뜸이 되고 그리고 세계 제1의 제국 애굽의 으뜸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두 아들이 각각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님들은 자기 이름으로 한 지파, 근데 요셉은 자기가 낳은 2 아들로 지파를 이루어서 2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일생을 만든 2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야곱이고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2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만든 17년간의 2가지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요셉을 낳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10명의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한 아들 요셉을 낳고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 집에서 요셉을 키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돌아가야지 막연했는데 요셉을 낳고 나서는 이제 정말 돌아가야 된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제사는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거부가 됐습니다.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일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17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요셉 나이 17살 때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에게 그야말로 다른 아들, 11아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요셉만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자식 10이라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 맞는 말일까요?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들랑 지금 아주 힘껏 10개를 깨물어 보시면 다 아픕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가는 아들이 10이라면 아들이 12이라면 그 중에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다. 언제 알 수 있나? 엄마가 나를 얼만큼, 아버지가 나를 얼만큼 사랑했을까? 돌아가실 때 보면 압니다.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나? 누구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나?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어머니가 나를 요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때서 난리 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의지대로 처음부터 요셉을 키웁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관리자의 옷을 입혀 키웠습니다. 어머니 없으니까, 아내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옛날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키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더 엄격하게, 더 열심히, 남편 없으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어머니의 의지대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대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요셉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양치는 노동자로 살아갈 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관리자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법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원수가 되었던 야곱은 이 형제들의 갈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요셉을 키웠습니다. 신앙교육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렇게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가르침은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17살에 그 교육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의 아들로 살아야 할 그 자질, 그 자격 몇 살에 끝냈다고 그랬습니까? 12살에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생에 30살이 되기 전에 이야기는 12살 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12살 때 이미 내가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요셉은 17살에 알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대로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 형제들이 절하고 부모님도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 약속, 꿈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17살 때까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키워 그런 인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은 노력이 없으면 개꿈이라고 하고 망상이 됩니다.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그 꿈을 위한 노력만큼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노력이 없는 꿈은 망상, 개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품었으면, 목표를 가졌으면,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마땅한 노력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없이 노력 없이 경기에 나갔다 망신당하는 거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망신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에게서 강제적으로 요셉을 넘겨받아 13년 동안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4가지 지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정말 형제들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고 세상 사람 모두가 절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가르쳐서 13년 만에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그런 인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첫째, 따라합시다. 떠남 훈련.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제들이 미움으로 던져버린 살아나올 길 없는 죽음의 구렁덩이에서, 죽음의 함정에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겨우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형제가 많아서 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려울 때 형제들이 다음에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득 앞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가장 큰 적이 되는구나. 정말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 말씀 따라 내 말대로 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가장 나의 힘이 되어줄 형제들, 그들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떠남 훈련을 통해서, 죽음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안고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종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종 훈련.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관리자의 옷,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노예, 이건 종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산입니다. 아니오가 없는 예만할 수 있는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야말로 노동의 현장에, 종의 현장에 던져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형님들 일하는 것만 봤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삶의 현장에 온몸으로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시다. 종노릇, 이거 잘 해내는 사람, 그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삶의 실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주장 이런 하나도 없는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아무리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노릇 잘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사 가서 내일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사장님 일 아니오가 없는 거죠.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 길이 열리는 거죠. 고객은 왕이다. 고객이 왕이면 나는 뭡니까? 종이죠.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 그 고객들이 아직 모르지만 정말 이걸 만들면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그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주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훈련.
창세기 39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노예로 팔려온 소년 요셉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게 모든 집안 일을 맡긴 보디발 장군, 군대 장관, 정말 그는 한 나라의 생존을 책임질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보아야지요. 보고 알아야지요. 알았으면 맡길 줄 알아야지요. 아무나 장군 노릇하나, 아무나 지도자 노릇하나, 사람 볼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에게 맞는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남편의 아내로 사는 여인,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품격이 있었을까, 그야말로 여인 중에 최고였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련, 이 고난을 당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더러운 욕망과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죄 없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는 보디발 장군과 그 시대의 최고의 신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부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신분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지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아. 속도 그런 줄 알았다. 속지 마라. 우리가 이만큼 살면서 가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 속에 이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었나. 나이며 신분이며 외모며. 그런데 그가 입을 열면, 그가 손을 벌리면 세상에 거기 살리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위로의 역사가 있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대단한 사람들, 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쓸쓸히 사라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요셉은 이때 보았습니다.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의 신분으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인내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훈련.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10년 전과 똑같은 살 길이 전혀 없는 절망의 감옥에서, 그때는 그렇게 믿었던, 내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던 형제들이 죽여버리겠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예로 팔린 나를 알아주고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어서 일하게 한 장군님이 나를 감옥에 갖다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감옥에서 요셉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 사는 자에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절망은 그겁니다. 어느 날, 여기 더 이상 희망이 있나? 이건 감옥 중에 이런 감옥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살 길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날에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벌을 받나? 이 모욕을 당하나? 이 형벌을 당하나?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절망의 감옥, 살아날 길이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믿음 지켜 사는 그곳에 계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요셉은 게을르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더하고 더하여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그가 30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나이 30살, 다윗의 나이도 30살, 예수님 나이도 30살. 이 세 분이 전부 다 30살에 왕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 시간,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30살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하다. 그 요셉이라는 이름대로 더하여 마침내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브낫 바네아. 학자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지금까지도 이게 언제 쓴 성경인데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제1의 제국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사브낫 바네아.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은 무슨 생각으로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생명의 풍성함, 숨겨진 것들을 밝히는 자, 신은 말씀하시고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사브낫 바네아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된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높은 것은 뭐뿐이다? 그냥 왕이라는 이름뿐이다. 나도 내 말을 들 거다. 내 집도 네가 다스려 달라. 내 모든 것을, 이 나라 모든 것을 다 맡길 테니 네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왕. 감옥에 있는 자라도 알아보고 발탁해서 자기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고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해라 할 수 있는 왕, 바로. 이집트 왕을 부르는 말이 바로입니다. 요셉 시대 때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바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바로는 어떤 바로였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끝내는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 큰아들 죽고 모든 집의 큰아들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고 나라는 황폐화되고 마지막에 홍해바다에서 젊은 장정들 다 죽일 때까지 끝내 그 자리를,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바로도 왕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왕입니다. 내 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사람, 그걸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 시대 때 바로가 아니라 요셉의 바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직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똘똘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가 잘하면 내 집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바로는요, 요셉에게 그가 해야 할 모든 소원을 담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더하다라고 하는 요셉의 뜻대로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 사브낫 바네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 13년이 필요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당한 고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17년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13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이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요셉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감옥의 절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13년으로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나이 30살에 최고의 실력자가 된 요셉은 드디어 이름값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자, 생명을 지켜내는 자, 굶어 죽을 애굽 사람과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원한으로 죽어 마땅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 터전을 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처음에 주신 그 꿈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그 입을 빌려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고 나도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이 축복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빌어준 하나님의 축복 우리도 함께 소망하면서 읽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마지막에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이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13년 동안 고난 훈련으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부나 바네아로 만드셨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수고하고 믿음 지켜 살아서 요셉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